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부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헌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27절부터 35절까지 선을 행하되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 시작하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1장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는 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 지혜와 명철은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은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는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을 이게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유익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방법들이 그래서 일로 가면 꼭 좀 손내볼 것 같고 꼭 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3장에 가면 지혜는, 이 명철함은 하나님께서 훈계와 그 다음에 책망으로 주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훈계와 책망을 잘 안 들어요. 참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때 책망과 훈계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거기서 뭐냐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를 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길을 안 가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패하기 전에 먼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이겨가게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3~4%밖에 안 된다 그래요. 교회도 똑같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3~4%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세상에 얘기하면 맨땅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맨땅 헤딩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1~2%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것 실패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쪽으로 자기 패턴을 쫓아가고 또 배우고 다시 학습하고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과 훈계로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훈계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잘 받을 수 있고 책망도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라 그럽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 때에 금방 그냥 해줘야지 오래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고무줄 당기고 밀고 하듯이, 또 연애하면서도 밀고 당기고 한다 그러듯이 무엇을 할 때마다도 세상에서 밀고 당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줄 수 있을 때 주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내인데 가지고 있는데도 내일 오면 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돈 빌리러 왔는데 있는데도 내일 줄게 그 돌려보내고, 이 사람은 또 하루 지나면서 그 사람은 속 끓잖아요. 진짜 저 사람 내일 빌려줄까? 내일 진짜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사람이 속을 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어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이거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되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난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다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돌아가는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농사 지면 뭐 포도원을 지으면 그거 다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건 진짜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청지기로서 정직이는 주인 돈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잘 불려놔야 돼. 그래, 그게 청지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한테 이제 청지기가 쫓겨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쫓아낼 기미가 보이니까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주인한테 쫓겨나면 바깥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들고 체력이 딸리고 막노동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써줄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 수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든 이 주인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작전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가지고 주인이 돈 많이 빌려줬잖아요. 사람들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1억 빌려줬으면 당신 주인한테 얼마 빌려받았냐? 그러면 1억 빌렸다고. 그러면 차용증 써줘야 되잖아요. 1억 빌렸다는 줘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 그걸 다시 씁니다. 당신은 7천만 원 빌렸다고 해라. 또 5천만 원 빌린 사람은 3천만 원 빌렸다고 해라. 1,000만 원 빌린 사람은 한 500 빌렸다고 해라. 또 100만 원 빌린 사람은 한 50만 원 빌렸다고 해라. 하고 다시 다 계약서를 다시 다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썼는데 주인은 그러면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돈을 지 맘대로 다 깎아줬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혜로움을 보고 그러면 지혜로움을 보고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구제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환난 때에 그 불의한 재물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해라. 사람은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움켜잡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움켜잡는 사람. 빼앗지는 않지만 자기 걸 움켜잡고 손 이렇게 벌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벌리는 사람. 자꾸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눠주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잘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물 고이듯이 움켜잡고 또 요새도 보면 이런 얘기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안 써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전현주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주식도 그렇고 주식하고 평생을 그렇게 주식하고 금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주식하고 금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40억이 넘는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 한전인가 어디에서 집에 조사가 나왔어요. 왜 조사가 나왔냐 하면 전기세가 한 달에 1,700원 나왔다든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가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겨울에 난방도 안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잠바 입고 그렇게 버티더라.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껴가지고 돈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움켜잡고는 베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른 땅에 물 고인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움켜잡아야 부자가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안 써야 부자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눠줘라.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연히 살면 편안히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예,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득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나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싸우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옆 사람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32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고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대저 폐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 될까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이렇게 더디하실까? 빨리빨리 심판하고 하면 의인들이 그래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할 텐데 그 의인들은 막 몸부림을 치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고 악인들은 그렇게 악인으로 사는데도 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도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할 때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인들이 망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한순간 다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고통당하고 힘들었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가는데 악인들은 전부 잘 사는 거예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정권을 갖고 장관을 해먹고 뭐 다 하는데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단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줍니다. 그때 하박국을 만나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나라하고 기후하고 이스라엘 기후하고는 좀 달라요. 전 세계 기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만 사계절에 비 오고 눈 오고 뭐 정말 좋은 계절이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우기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와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 2월 달에 비가 쫙 많이 와가지고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올 때도 있고요. 캘리포니아도 1, 2월 달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풀이 이만큼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또 이스라엘도 봄철 되면 우기철이 있고 가을에 또 비가 내려와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쫙 와가지고 풀이 이만큼 자랐으면 바라는데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이 어디서 떠올랐다 그래? 바다에서,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떠올랐다 그러잖아. 그러면 됐다 그래. 그 반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동풍이나 남동풍이 불면 이거는 그거는 비를 가져오는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이 사막 바람을 가져오는 뜨거운 사막 바람.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이만큼 자랐던 파랗게 초록색으로 물들었던 풀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노랗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악인들은 그렇게 한순간 다 없어진다. 심판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서야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명예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렇게 간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해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해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달복달하도록 내일로 도와주는 것을 미루지 말아라.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악인의 집은 하나님이 저주가 하시고 의인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